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 아시죠? 이 속담의 그 설화가 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지성과 감천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지성이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감천이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일찍 부모를 여의고 거지 노릇을 하다가 감천은 걷지 못하는 지성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또 지성이는 감천이의 눈의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돕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산 밑에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옹달샘에서 커다란 금덩이를 하나 발견해요. 두 사람은 그 금덩이를 꺼내서 반으로 쪼개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됐는데 스님의 권유로 그 금덩이를 부처에게 바치고 100일 치성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치성을 올리고 10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감천은 눈을 뜨게 되고 또 지성이는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의 설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다 보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준다라는 의미의 속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의미보다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준다라는 어떤 정성을 다해라라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 속담이기도 하죠. 속담의 의미가 원래의 의미에서 조금 달라진 거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그 의미가 왜곡되고 변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아마 단연 기도일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할까요? 언제 기도를 많이 할까? 당연히 고난이 임했을 때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기도를 안 하던 교인도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고난으로 인해서 시작된 기도는 그 고난에 의한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 사실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사울 왕의 위협으로 인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놉 땅의 성소로 가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내죠. 이 칼을 왜 얻어냈었습니까? 자신이 피난 가려고 하는 그 가드 땅, 블레셋의 가드 땅의 왕에게 뇌물로 골리앗의 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에 의거해서 다윗이 가드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이 진술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함부로 올 수 없는 가드 땅으로 내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다윗의 그 무너진 신앙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그 부모로부터 하카톤, 막내 아들, 곧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호칭되어질 만큼 가족에게까지 천대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가족들로부터 천대받아서 고된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던 인물이었고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를 위해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하나님을 기꺼이 떠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사울 왕의 미협이라고 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랬죠.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 살펴봤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으니 나의 살 길을 내가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둘째는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식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지를 않죠. 타인에게 털어놓지는 않지만 고난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죠. 고난이 있으니 우리가 그나마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인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인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처럼 고난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중요한 삶의 기반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고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해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고달픈 상황들이 닥쳐오는데 이것으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분명히 해롭습니다. 힘듭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또 육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때도 있고, 또 금전적인 굉장한 손해를 보게 만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런 상황들은 나에게 있어서 분명히 큰 해로움이 맞는데도 이 해로움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육적인 평강의 상태보다, 나의 외적인 평강의 상태보다 더 우위에 있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나의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육신과 마음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더 유익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외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이 나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바로 그 전제 가운데 고난의 유익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만일 부요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 찾는 일을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가난함 가운데 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함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면 이 가난함은 나의 외적으로는 고난일 수 있고 힘든 상황일 수 있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죠. 풍족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더 좋습니다. 노래하는 시인의 이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 속에서 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힘겹고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감히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풍족한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독생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속히 건져주지 않으시겠어요? 충분히 지금 즉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겠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겪을 그 고통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거대한 영적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게 될 그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될 그 유익,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영적 유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영국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유행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예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이에요. 야곱의 일생은 속임의 연속이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려 했지만 자신이 오히려 속게 되고 자기의 꾀와 속임수가 그의 인생 자체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꾀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기 직전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장정들과 급히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20여 년 가까이 지난 이제는 형의 분노가 이제 가라앉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여전한 형의 그 분노를 전해 듣고 두려운 나머지 비겁하게도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로 보내버리고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그날 밤 자신을 찾아온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는데 이 장면을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울며 간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했대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던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유명한 이 이야기는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걸까요? 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기도 응답 못 받는다. 축복 못 받는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오히려 자신의 꾀와 자신의 속임수로 일구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도 형도 속이며 축복을 가로채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친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 나의 원함을 이루어내면서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결코 나를 붙잡아줄 수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쌓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서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했던 사람 야곱이 자기를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전투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데, 기도에 있어서 이 본질을 우리가 잘 회복해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이 배웠다는 주의 율례가 무엇인가요? 시인이 배웠다고 하는 이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들을 다 했어요. 다 하고서 그래도 설교 시간에 내가 들은 게 있어서 다 끝나고 기도 끝날 쯤에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기도들 다 하나님이 까먹으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것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너 그렇게 기도했다?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네가 얘기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줄 아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완전히 비워내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지혜가 대단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멋있는 기도를 해보고 싶어서 혹시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세 들통나게 되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선하고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으며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것은 점차 비워지게 되고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워갈 때 영적인 기쁨, 거룩한 희열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이 영적인 기쁨, 거룩한 희열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사이스라는 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효과적인 기도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목적과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기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왜곡된 신앙 활동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민족이든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라는 것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비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성신에게 비는 것도,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리는 것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것도 모두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 고단하고 어렵고 힘겨움에 빠졌을 때 누구든 기도하고 싶어 해요. 이 고난이 없어져야 평강이 나에게 오고 내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나의 소원을 아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도는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가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을 완전히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감으로써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예요. 그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신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는 가장 진지한 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보다 위대하고 보다 깊고 보다 본질적인 기도 생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희열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